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사용하여 공예의 신문과 사도들의 증거와 고난입니다. 지난주 은혜대로 우리가 공예의 신문과 사도들의 증거와 고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로 연결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강수를 하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강수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한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권능이 나타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 중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좋은 감정으로 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맡은 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강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을 잘 지도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주의와 권력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봐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종교는 현실주의와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강설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현실에서 부자와 성공할 수 있도록 설교, 강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듣는 것입니다. 두 사도처럼 참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고침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리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실주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사람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해도 어떠합니까? 그래서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온 것입니다. 아마도 각본에 의해서 온 것이고 종교적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사도를 체포하여 왔지만 날이 저물어지므로 다음날 신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백성을 섬겨야 하는 신분임에도 오히려 부영화를 탐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반대로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의 지배하에는 권력을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들의 건설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을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을 영원히 죽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 짧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회개하라고 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사도를 체포한 자들은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지만 신문을 할 때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종교재판을 위해서 중요한 자들은 모두 모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싫어한 자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은 공과 사를 넘어서 진실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심으로 두 사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과 공범이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회는 자신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기막힌 함정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두 사도는 신문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위해서 열심이지만 안진뱅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왜 섬겨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높은 지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더욱 자신감으로 두 사도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으로 질문한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종교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신문과 고난을 당해도 자 이렇게 신문과 고통을 당함에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불로서 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성실로서 모든 사람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우편에 있도록 하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지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는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강설에 이어서 아시겠지만 공예의 신문과 사도들의 증거와 고난의 강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종교 지도자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신문과 고난을 당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겁쟁이요 배신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죽음은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할 것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신문과 고난을 당해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마음입니까?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죽음은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에 오히려 종교 제자들이 경악한 것 같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고 질문한 자들이었지만 담대함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할 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인 공회에서 뱀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학문 없는 자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랍비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구약 율법의 준수에 관해 랍비들의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선택을 허용하시며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대조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두 제자를 죽이려 했지만 공의 앞에 안전뱅이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바로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의 영화와 권력을 누리려고 공회를 열었지만 이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별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상 대병녀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생각하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부활과 죽음을 증거하는 두 사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것이 15절입니다.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은 분명한 사실 앞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들인 공의에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즉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두 사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학문이 높아도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재판과 신문이 진행됐던 법정이었지만 나가라고 하면서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두 사도에 대해서 공회는 오랫동안 의논하였지만 나가라 하고 의논했다는 여부가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진행한 결과 오랫동안 걸린 결과 16절에서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표적이 두 사도로부터 나타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이처럼 유명한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하면 시민의 폭동을 두려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는 의논한 후 두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자고 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들이 계속하여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가르침을 믿을 것임을 두려워하여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교자들은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나 철학 그리고 불교나 이슬람 등은 즉 유명한 종교라 할지라도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에 의해서 예수를 죽인 죄가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고수하고자 위협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있어야 되지만 그들에게서는 높은 지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도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겁쟁이가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 감대함으로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공의에서 자신들을 신문하고 감옥에 투옥될 수 있고 결국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권력과 권세보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 역질문을 함으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은 자로서 든든한 복음의 증거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도 비록 오늘날 성도들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보다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를 거스리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공회에서 사도들의 선언이요 명령과 같은 말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용기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사도들은 공회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판단을 내리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20절을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동고동고하면서 배운 것을 전부 증인으로 전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불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인 사도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성도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메시아로 인정을 했으면 헌신자입니다. 헌신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볼 때 충신입니까? 어떠한 자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진리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요 비겁자요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헌신한 사람은 어느 장소가 되었든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도처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법정에서도 처벌할 것이 없으면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예가 놓아주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21절에서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위해서 위협을 하면서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공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탐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배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두 사도의 말을 거부하고 협박을 하는 것은 진실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두려운 것은 백성들의 폭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전전긍긍하면서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두 사도의 건세에 있는 사역으로 40여 동안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40여 동안 강야를 방황한 이스라엘 조상 세대를 생각하게 하는 예표적 인물로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세계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시 한번 19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5절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자들과 15절을 보시면 공회에서 나가라는 자들이고 21절은 관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지도자요, 보호자요, 책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위해서 두 사도를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종교지도자들은 오히려 탐심과 탐욕으로 고아와 가부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성도를 불러주심으로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가가처럼 지도자들을 보내 달라, 왕을 세워달라, 종교 지도를 세워달라가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잘 들어보게 한 것이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